그다음에 share, share. 여기 교수님, 노트를, 예, 짝꿍은 어디 가셨어요? 아, 몸이 불편해서, 아유, 괜찮으세요? 뭐죠? 그냥 좀 쉬면 될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음, 이거 노트 해놓은 거를 같이 읽어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그 위상이 오늘날 유라시아 독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문제하고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요거를 한번 살펴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우두머리가 누군지 아시죠? 다들. 예수님의 동생, 바로 밑동생이 야고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영어로는 제임스 더 저스트라는 그러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 책임자였고 어떻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two people entered 두 사람이 어디 들어왔다 그러는데 어디를 해야 되나? 뉴, 및,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예, 지금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게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승천했죠.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신자들이 생겨서 거기다가 제일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빌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사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우두머리가 예수님의 바로 밑동생 야고보였다. 근데 그 사도들하고 추종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거든. 너희들 그 허튼 운동하지 말고 독립운동한다고 껍적거리지 말고 아, 도망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예루살렘 건물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가 제일 초대 교회 중에서도 제일 먼저 생긴 교회죠. 예.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죠. 예, 그거를 같이 나눠 읽어요. 토론하기 위해서. 로다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예루살렘 교회는 어찌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파괴되자 예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펠라로 도망가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들에게 나자르네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독립운동에 불참한 이력 때문에 이들과 정통 유대교의 관계가 자연히 단절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거기에는 이제 더 성전이 없었다. 도미네 퀴오 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잠깐만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생각 끝에 시온산으로 돌아갔다. 바로 올리브산에서 예수는 예루살렘의 mel망을 예언하였고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다. 사도들은 예수가 다시 돌아오리라 기대하였고 하였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권능과 영화로움에 쌓여 예수가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당연하다.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작은 기독교 회당을 짓고 싶어 했다. 이들은 처음에 유대인 기독교 집단으로 살아남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올리브산에는 그런 회당을 지을 수 없었다. 로마 군대가 유대인의 반란이 다시 일어날까 저하여 계속 유대인들의 모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안이나 근방에 군중이 모일 만한 대형 건물 짓는 것을 금지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로마 군대의 눈을 끌지 않을 곳, 시온산에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2층 방이 있던 곳에 작은 회당을 짓고 서기 135년까지 남아 있었다. 서기 44년부터 4년 동안 유대 지방에 기근이 퍼졌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로부터 마케도니아, 아카이아, 갈라디아, 기부금을 걷어 예루살렘 신도들에게 보냈다. 이 이방인 신도들이 아니었더라면 예수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겨우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신도들이 로마 세계에 퍼졌다.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서야 올리브산에 승천 교회를 지을 허가가 내렸다. 서기 135년에 로마에 항거하여 두 번째 반란, 바르 콕바 반란이 일어나자 반란군은 기독교 신자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처형했다고 한다. 2세기가 되자 예루살렘에 지었던 첫 교회는 사라지고 바울이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 세웠던 그리스인 교회 공동체들, 고린도, 로마, 에베소 등은 살아남았다. 좀 더 올려주세요. 두 번째 폭동에 동원된 유대인 반란군 인구는 10만 명이 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는 그 절반 5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드리안 황제는 브리테인을 지키던 섹투스 줄리우스 세비루스 장군과 6만 명의 로마 군대를 반란 진압에 투입했고 이것은 로마 군대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한다. 역사가 사시우스? 사시우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시우스교에 괜찮아요. 따르면 이 폭동에 말려들어 죽은 유대인 전투병과 시민은 50, 배기자 열어 달라고. 교수님, 네. 아, 예, 누가 예, 들어왔어요? 예, 예. 읽을까요, 계속? 네, 계속 하세요. 예. 전투병과 시민은 58만 명이었다고 한다. 첫째 폭동에 죽은 유대인 병사의 수도 비슷하다. 30만에서 60만 명.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가 두 번째 폭동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금지 구역이 되었고, 이때부터 유대인은 디아포라
타향살이가 시작되었다. 예,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 예, 디아스포라 아마 그리스 말인 것 같은데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타향살이를 떠돌이 생활을 했죠. 예, 가는 데마다 나라가 없으니까 천대받고 그러다가 영국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2차 대전이 1945년에 8월 중순쯤 끝났죠. 예, 그때 영국 정부가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독립시켜 주자 이렇게 했는데 샹하이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넘어서 이스라엘을 샹하이에다가 만들자 뭐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네들 고향 땅으로 에, 고향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독립시켰죠. 그 이후로 싸움이 지금 끝이 없죠. 유대인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유라시아서 독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건가? 예, 초대 예루살렘에 살던 기독교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종파로 남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독립운동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천대를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유라시아 서를 읽는 독자들은 처음에는 뭐 예수님 얘기 같이 인조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유라시아서를 읽고 예,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유라시아서 독자들하고 기존 기독교인들하고 사이가 서먹해질 거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언젠가는 불거져 나올 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내가 자세히 적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서기 44년서부터 48년까지 한 4, 5년 동안 유대 지방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동체라는 게 뭔 거니 네 거 내 거 다 가리지 말고 다 에, 재산을 간데 합쳐가지고 자기 소유물이라 주장하지 말고 같이 나눠 먹자. 그게 이게 원시 공산주의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신도들이 돈을 많이 바쳤어요. 왜 돈을 많이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많이 바쳤느냐? 예수님이 곧 돌아오실 텐데 뭐 세상에 물건을 쌓아놓아서 뭐 할 거냐? 집을 크게 지어도 별 볼 거 없고 뭐 자동차를 살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신도들이 즐겁게 돈을 냈어요. 이거 공동체에 씁시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2, 3년 안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걸로 생각했는데 아무 감감 소식이 없고 그러고 한 세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한 20년으로 계산하죠. 한두 세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네. 좀 늦어지는가 보다. 뭐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 붙는 자산이 줄어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곧 다시 온다는데 직장에는 뭐 하러 가? 뭐 그러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도 줄어들었고 처음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공동체에 내는 돈이 많아서. 근데 이제 기근이 닥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굶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 찾아가서 우리 동포들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좀 기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돈을 잔뜩 걷어다가 어, 예루살렘에 살던 기독교 유대인들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내-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 가지고 싸움이 있고 뭐 유대인 기독교 사이 또 그리스인 기독교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아마 신약에 아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돈 내는 사람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사라져 버렸죠. 살아남은 거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스인 기독교인들 공헌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요한사서를 읽고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이해력은 많이 늘 것 같은데 어, 앞으로 기존 기독교인들은 기존 기독교인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러한 시야서를 떠나서 그냥 옛날 그대로 기독교인이 될 건가?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겠죠. 제일 큰 문제는 기독교 안에 하나의 종파로서 좀 더 유래한 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되는 방법도 있고, 따로, 어, 우리끼리 같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모이는 게 낫겠다. 뭐, 그런 모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될 거예요. 기독교에는 11조를 자꾸 강조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이유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대속 이론을 얘기해요. 옛날에 아담과 이브가 왔는데, 뭐, 사과를 잘못 따먹어서 벌을 받아서,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나고, 지금까지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다. 에,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근데 그게 기본 대속 이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이론인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앞으로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과학이 점점 발달돼 가지고 어, 해석 이론이 통하지 않을 때가 곧 다가올 거예요.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가 바깥 이 우주 쪽으로 나가면서 한 3년 전인가 그 위성을 쏘았는데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외계에 스마트한, 인텔리전트한 존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살고 있는 증거가 있는가, 그걸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어, 이 화성이나 또는 근처에 있는 태양계에서 보니까 포유동물이 쥐 같은 놈이 뭐 왔다 갔다 한 거를 사진 찍었다 그렇게 되면은 포유동물이 있어? 그러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사과를 따먹은 적이 없으니까 원죄가 없다. 그 원죄가 없으면 기독교 이론은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시간 문제예요. 언젠가 기독교의 대속 사상이 폭망하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하여튼 불씨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독교에서 전부 그걸 뭐냐,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그 의도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인가 그 파지티브 띵킹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마 그 뒤를 이어받았겠죠.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열심히 기도하면은 잘 살게 된다. 뭐 그거 얘기했다가 교황한테 두드려 맞았죠.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거는 뭐 당연한 이치고 플러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은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아, 교황이 예, 그걸 비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살아남으려면은 기독교인이 워낙 대다수니까 기독교인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마 사실일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어, 관심이 있으면은 관심도 없는데 가서 자꾸 입을 벌려 떠먹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질문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나누세요. 음, 아주 떠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예, 떠먹이는 거는 원하지도 않은데 떠먹이는 거는 예,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음, 질문이 나오게 예, 이끄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음. 질문 있습니까?
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현수막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메시아가 다시 오길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그 틀에 갇혀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있을 일인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오시지만, 오는 거는 확실하지만 언제 오시는지는 자기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유라시아서에는 그게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음, 예수님이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지. 우리가 촉지나 뭐 그걸 인카리지 할 수도 없고 유도할 수도 없고 안내할 수도 없고 예수님 때가 되면 자기가 오겠다는데 우리들이 무슨 참견할 게 없잖아요. 질문 있습니까? 음, 어, 한 가지 예, 여쭤볼게요. 예, 그 유레시아서 읽으면 그 그러니까 이제 유대 히브리인들은 피임지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가 사람 아이를 바치는 사람 죽이는 것을 대신해서 동물 제사로 변형을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속죄 그런 거 원죄 이런 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던데요. 예. 그 저는 조금 그거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유월절 때 그렇게 돌아가셨을까라는 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 왜 하필이면 그날로 그렇게 죽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그게 의아했어요. 아,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돌아가시는 거는 그 그리고 또, 미, 예, 또 예, 하나 질문은 예수님이 왜 그 유월절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러 두 번, 세 번인가 올라가시잖아요. 예, 그래요. 그거를 왜 굳이 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가셨을까? 그거 조금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속의 의미하고 또 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을까? 이게 조금 궁금하던데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가신 거는 목적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가르쳐야 예, 되는데 예. 어디 저기 무주구 전도에 가서 사람들도 얼마 없는데 가르쳐 봐요. 아, 연결이 안 되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절에 또 사람들이 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그 당시에 대도시가 중국의 장안, 지금은 시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로마, 고린도는 그리스 사람들이 무역을 많이 하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이런 대도시가 거기에 예루살렘도 속해요. 음, 한 100만, 200만이 몰려오니까 그때를 잡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건데 아, 시절은 어느 때에 가느냐? 그 아무 날이나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날이 6월절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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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희생양이 돼서 자기 몸을 바치느라고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러 음,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네. 그냥 거기 다 써 있어. 음. 그리고 질문 또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요. 왜 하필이면 그 대속제일 날, 그러니까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네. 태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사형에, 사형을 당할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날 가느냐, 날짜는 아마 자기가 고른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잡혀서 죽을 뻔도 했는데, 당나귀 타고 올라가는 바람에 로마 사람도 손을 못 댔고, 유대인 카운슬, 유대인 산헤드린도 손을 못 댔어요, 일요일 날은. 그러니까 그 죽을 날짜가 며칠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고른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동안의 가르침 때문에 체포당해서 처형당할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뭐 꼼지락거려서 그거를 잡히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기는 죽되 할 말은 하고 죽자.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납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사람 아닌 대접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유대인들하고 말싸움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해요. 끝까지 죽어도 자기네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말싸움하면 이기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지 이게 지금 않나요? 유란시아서가 제일 가장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대속제, 대속, 대속의 은혜, 이게 아니다 하는 거에 이거를 전하면 굉장히 정말 이단을 받을 이단시 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궁금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부터 꺼내지는 마세요. 처음부터 막 반대하면은 할 말을 하지 못하니까 할 네. 말을 다 끝하고 마지못해서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 맨 마지막에 가르쳐 주세요. 카톨릭은 별 문제가 없어요. 이 카톨릭은 천체 물리학, 애스트로피직스를 공부하라고 사제들을 공부하라고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빅뱅 시어리 자체가 카톨릭 사제가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유라시아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티칸 라이브러리에 제가 한, 한 20년 전에 가봤는데, 바티칸에 가면은 rare books 섹션이 있어요. 희귀 서적만 다루는, 거기에 보면은 무슨 여러 가지 이상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유란시아서가 있는가 딱 물어보니까 자기 목록에 있대요. 누가 도네이트 해가지고 그걸 자기네 저장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좀 보자 그러고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리다가
그만두고 포기하고 못 봤어요. 근데 기록은 남아 있어요. 음, 읽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란시아서라는 거를 읽고 있어요. 아마 밑에서 있는 쫄병들이 공부를 하겠죠. 질문 또 있습니까? 교수님 질문이 없으면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유란시아서는 무슨 책인가에서 그 유란시아서는 다음 질문에 해답을 준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 8번에 지구의 종말이 정말 오는가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겠어요? 그게 어디가 있나? 이게 그 성경 이야기에서 구약서 첫 번째, 유란시아서는 무슨 책인가? 그거, 보다 Sherman's Rebellion 공부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네? 셔먼의 반란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나는 대로 공부하시고 포럼이 1923년 말 노벰버 그때 시작해가지고 포럼을 해산한 것이 1942년 5월 31일이에요. 해산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포럼 멤버들이 질문에 대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요 말을 알아들었나 옆에서 중도자들이 구경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해산되자마자 해롤드 셔먼하고 마사 셔먼 이게 부부예요. 예. 와서 세들러 박사한테 인사하고 그때부터 포럼을 다니기 시작해서 한 5년 동안 다니다가 에, 자기가 그만뒀어요. 뭐 쫓아낸 게 아니고 누가 너 나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부대적을 받으니까 뭐 나가겠다고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크리스티가 칸텍 커미션 멤버가 5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6명이라 그러는데 동시에 그런 게 아니고 한때 5명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주니어가 이어받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 자기가 얘기 몇 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었는 거니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윤회설 얘기했나요? 앨리스, 윤회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그 사람이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심리학에
해서 호난 전문가니까 그 휴버트라는 사람 탐험가의 남극인지 북극인지 탐험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thought transference 앞에서 둘이서 말씀을 나눠서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장거리에 전화 없이 장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생각을 전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한때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전문가인데 어, 이 트랜스마이그레이션 그걸 윤회설이라고 그러죠. 트랜스마이그레이션 윤회설 또는 리인카네이션 재육신화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유라시아서에 보면 트랜스마이그레이션 윤회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틀렸다. 니들이 몰라 유라시아서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유라시아서 내용이 틀렸다. 내가 논문 안 왔을 테니까 그거를 제호 계시서 속에 집어넣어 달라. 집어넣는 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크리스티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써봐. 이제 그랬더니 진짜 썼어요. 그리고 대답이 없다고 이제 불평을 하면서 유란시아서 내용이 들렸고 세들러 박사가 마음대로 독재 정치를 한다. 유란시아 재단을 임명해서 책을 출판하고 어쩐 거 이거 왜 독재하느냐 잘못된 거다. 그리고 뭐 여러 번 편지를 썼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유란시아서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Sherman's Rebellion, 셔먼의 반론이다. 근데 그 싸움 내역을 내가 중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거는 1942년서부터 48년, 9년까지 계속된 건데, 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래 트랜스마이그레이션, 윤회설이 맞는지 틀렸는지 언급하는 것은 계시 목적에 어긋나요. 그런 그 시어머니 쓴 논문을 이 계시서 속에다 집어넣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제5 계시서지 뭐 계시를 주는 마당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코멘트하고 이러한 트랜스마이그레이션이 맞느냐 틀렸느냐 논평도 하고 그러는 게 제5 계시서의 목적이 아니다. 제5 계시서의 지침에 어긋날 것이다. 이렇게 나는 봐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저절로 없어져 버렸어요. 질문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예,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모론시아로 이제 저택 세계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모두가 다 모든 인구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유주의를 가진 자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러 파라다이스까지 가려는 의지가 있는 자들만 이제 그 훈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 훈련을 받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서 바로 소멸이 되는 건가요? 훈련을 받는 거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너는 취급은 됐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정말로. 그런 사람은 저택sek에
7번서부터 거꾸로 해서 어, 교육을 쭉 받고 자식을 2명뿐이 안 낳았어? 그러면 1명 더 길러야 되겠네. 사춘기까지 뭐 보충 수업을 또 받고 그래서 결국은 장구한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저택세계에서 오랫동안 훈련받고 파라다이스까지 결국 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설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바깥 우주 최후자가 돼서 바깥 우주로 나가서 어, 훈련받은 거를 실습할 기회가 또 생기겠죠. 그런데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일단 살아남으면 교육, 재교육을 받으니까 뭐 과거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보충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활 점호할 때 누구 손들어 yes, here 여기 있습니다. 근데 조절자가 대답하고 천사는 그 책임 맡은 천사 모급일 경우에는 1,000명에 1명꼴로 아, 교육을 관리를 받겠죠. 예. 그러다가 뭐 천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희망이 없으면은 we give up 뭐 표현을 하겠죠. 예, 그런 사람은 점호할 때 조절자 조절 조절자가 떠날 거예요. 음. 예,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뭐 지옥 끓는 불에 뭐 계속 영원히 타고 그런 건 없어요. 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셜먼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무슨 뭐 그러면은 교수님, 예,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오지에 간다던가 뭐 이럴 때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유들은 뭐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약간 악한 영, 뭐 이렇게 귀신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다고 착각하는 거죠. 누구 사진 찍어 음, 여기 사진 찍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과학적인 일이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러면 여기 카메라 놓고 기다릴 테니까 맨날 몇 시에 나타나 봐. 나타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과학이면은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면은 must be replicable. 복사할 수 있어야 돼요. 되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왔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 비디오 찍어 놓은 거라도 있습니까? 요새는 비디오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딥페이크 어, 비디오를 만들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사람 2사람을 합성해서 3사람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비디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랬던 그거는 검증 문제고 하여튼 어, 레플리커블 카피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복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어느 장소에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기다릴 테니까 와서 한번 보여봐라. 한번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1930년대에 후디니, 후디니라는 사람이 머지션, 요술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그 당시에는 심령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영이 죽은 귀신이 찾아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다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후디니가 그걸 전부 잡아내느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죽으면 후디니라고 주장하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돌아왔다. 죽고 난 다음에 또 세상이 있고 계속한다. 귀신이 계속 살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한테 내가 암호를 줄 테니까 그 암호를 얘기하면은 그건 진짜고 암호를 대지 못하면 전부 가짜다. 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암호를 대고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불 끄고 시앙스라고 그러죠. SEANC 시앙스라고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손 붙잡고 귀신이 나타나라 나타나라 수리수리 마수리 뭐 춤을 배면은 누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뭐 박스에다가 실을 잡아당기고 어쩌고 그 요상한 짓들을 요술가들이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1930년대에는 그런 심령 현상에 사람들이 많이 심취해가지고 그걸로 돈 번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로다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예, 지구에 이렇게 종말이 올까요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종말이 종말은 없어요. 음, 왜 그러냐? 이 지구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오래전에 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진화라는 과정을 오래 걸린 과정을 거쳐서 인간까지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음,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요 거기에 사는 인간들이 실수를 해 요런 고해놈들 한 방에 그냥 몽둥이로 때려서 다 깨버리겠다. 그거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이 아니죠. 종말은 없어요. 근데 음, 그 종말 이론을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래요. 종말론. 그 유대인의 종말론도 있고 신교의 종말론도 있는데 종말론이 뭐냐?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깨부셔지면 그게 종말인 거예요. End of the world. 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시듯이 모시고 신도들이 100만 명이나 100만 명이 넘게 6월절에 와서 헌금도 하고 뭐 바치고 뭐 너무 그 금판으로 여러분들이 아, 처음에는 금 껍질 금판이라고 그랬어요. 골드 플레이트. 골드 플레이트는 이 조각을 하면은 조각이 스무스하게 안 나와요. 조각하는 데다가 두꺼운 금판을 입히면은 이제 울룩불룩 그냥 대강 지나가지.
그래서 자세하게 조각한 거를 보여주려면은 금박을 입혀요. 골드 포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골드 포일만 해도 골드가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금 도금을 했어요. 그래서 겉만 그냥 살짝 금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긁으면은 속에 쇠붙이가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금박도 아니고 금도금도 아니고 금판을 두툼한 금판을 입혔어요. 그래서 휘황찬란해서 사람들이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뚫어지라고 보면은 눈을 상해요. 그래서 눈을 피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신주 모시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 모셨는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밀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교수님, 그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돼요? 계시록을. 일곱인 일곱 대접 그게 나오잖아요. 예, 나팔도 나오고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 다 가짜예요. 이 요한계시서에 적혀 있는데 예, 요한이 가짜 글을 썼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 요한은 파트모스라고 그러죠. 파트모스 네, 네, 아일랜드에 아마 유배를 갔든지 무슨 네, 요한이 열두 사도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100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한두 살. 겨우 사도직에 임명을 받았는데 파트모스 섬에 가서 환상을 보고 계시서를 묵시록을 레벨레이션 묵시록을 썼는데 그 후에 다른 잡놈들이 그걸 자꾸 고치고 아, 그래서 원래 이 계시서는 남아있는 분량이 아마 10%가 안 될 거예요. 3%요? 10%가 안 될 거예요. 아, 10%.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성경 읽지 말아야 되겠네요. 성경을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계시서는 안 읽어도 된다. 아, 음, 그러니까요. 예, 요한계시록 안 읽어야 되겠네요. 예. 아침 식사를 하는데 쌀이 아니고 돌이 90%가 북한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돌이 90%가 아, 있으면 그거를 가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자꾸 돌이 씹혀서. 아, 그 돌 말고 그 속에 금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소량으로 있으니까 신경 네. 쓸 거 없다. 아, 그거보다는 그래도 사부금이 금이 좀 금덩어리가 좀 많이 섞여 있고 사부금까지는 읽어도 되고 바울이 쓴 편지는 조심해서 읽으면 돼요. 안 읽어도 되겠네요. 주여. 아, 주여. 음, 어느 미팅에 갔더니 예를 들면 어느 미팅에 갔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나 또는 어떤 다른 교수한테 발표를 해보시오. 예, 그래서 발표를 시켰더니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소개를 해요. 소개하는 사람이 90분을 다 써먹고 정작 발표하는 사람은 5분, 10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면은 원래 의도하고 어긋나겠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이렇게 저렇게 말씀했다 이 얘기는 아니고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거다. 내가 너희들 빨간 피같이 죄가 많은 것을 능같이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배속을 해 주신다고 그러더라.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너희들 이 나쁜 놈들 죄를 내가 대신 대속하느라고 내 목숨을 바쳤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고, 음, 근데, 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 또 사복음에 봐도 또 그래요. 딴 사람이 너무, 크게 떠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어느 사복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들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런 말씀을 했다? 그렇다면 자기가 져보지도 않은 십자가를 제자들한테 나서서 나는 이 십자가를 져보지 않았는데 니들이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했을 리가 없죠. 자기가 아직 십자가를 지질 않았어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 말씀을 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십자가를 진, 십자가에 매달린 이후에 그런 말씀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나는 여기 십자가 지금 막 매달려 있는데 이게 고달프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뒤따라라. 라고 말씀했다는 기록이 사복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뒤에 몇십 년이 지나서 maybe several hundred years later 누가 그렇게 그럴듯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라는 기록이 있긴 있는데 그걸 또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정신 차려서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죠. 그러면 정신 그래서 유력해야 근데 기독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김새가지고 안 돼. 김새가지고 일찍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거 맞는 거 중요한 거를 자꾸 설파를 하시면 구정문이 다 맑아지고 점점 예, 구정문에서 벗어나서 따라올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이 어떻게 뭐 이렇게 공과학적으로 발견된 정확히 날짜가 나온 건 없죠? 교수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날짜는 그때는 글자가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근데 근데 그 기록이 없죠? 기록이 없어. 기록이라는 아, 게 중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 그거는 인간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지만, 아, 그런 기록은 없고, 네. 기록이 도마복음이 이 사복음보다는 앞서요.
그걸 학자들이 네, 어떻게 하는 거니? 네. 사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누가 복음서를 만들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얘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네가 복음서를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언제 몇 월 몇 시에 이렇게 해야 된다. 자초지종을 그때 적어라. 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도마복음은 한 100장가량 되는데, 100장이나 100절쯤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했다. 음, 네가 받고 싶지 않은 일을 남한테 행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위를 설명해야 되는데 내력을 하나도 설명을 안 해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듣자 하니까 그런 말까지도 없어요. 그냥 Jesus said, 그다음에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다음 줄 Jesus said 또 중얼중얼 떠들고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영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보다도 도마복음이 제일 앞섰을 것, 제일 앞선, 제일 먼저 쓴 복음서이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음, 그 다음에 사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죠. 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인데 68년인가 서기 68년에 썼다고 그래요. 유라지아서는. 근데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따로 놀았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마 동양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뭐 굽실거리고 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굽실거리고 베드로를 존중을 했어요. 근데 아, 이건 베드로가 쓴 얘기예요. 내가 왕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가서 2주 동안 있어서 2주 동안 있으면서 너 베드로를 만나보고 누구를 만나보고 유명한 사도들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가서 2주 동안 사귀었다. 내가 교육을 받았다 그런 소리는 안 하고 2주 동안 사귀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인정하는 말을 썼어요. 예. 그 바울의 편지에 그런 게 나와요. 가서 베드로한테 교육받은 게 꼭 2주예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축에 끼워 넣질 않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제일 믿을 만하고 위대한 어, 사도였다. 뭐 이렇게 취급을 한 것 같아요. 음. 질문 또 있습니까? 교수님,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만든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맞나요? 아담 아니죠. 이제 진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한테는 여러분들이 지루하죠. 하나님한테는 전부 10억 년도 잠깐이에요. 뭐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지 인위적으로 갑자기 뭐 램프를 두드려 가지고 알라딘처럼 수리수리 마수리하고 뭐가 나타나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화 과정을 겪어서
어, 포유동물, 해, 해양 생물을 먼저 만들고 해양 생명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 해양 생명이 육지하고 바다하고 사이에 물이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과정을 계속하면서 곤충들이 땅으로 기어 올라오게 만들고 그러다가 물고기가 땅으로 기어 올라가고 포유동물이 생기고 진화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인간 같은 지적인 동물이 생겨났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과학자들을 다 100%는 믿을 수가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빅뱅 이론은 검증이 되지 않은 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가설로 남아있고 지난 2, 3년 전에 나사에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망원경을 쏘아가지고 지금 이제 빅뱅 이론에 따라서 초창기가 어떻게 됐는가 거기로 그 방향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미자 보여주고 지금 그 순간에 활동하는 거를 사진 찍는 거죠. 근데 스페이스 망원경은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사진을 찍으면 빅뱅이 일어난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고 빅뱅이 있었던 그 순간 135억 년 전에 베이비 유니버스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모습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그 베이비 사진 좀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베이비 어릴 때 사진을 가지고 나오죠. 지금 현재 사진첩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베이비 어릴 때 갓난아기였을 때 사진을 가지고 나오는데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찍으면은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지금 현재 온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를 돌려가지고 빅뱅이 있었던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면은 베이비 유니버스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사진이 아니고 과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사진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니까 베이비 유니버스의 모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어른 상태로 우락부락한 우주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 틀렸구나. 방글방글 웃는 조그만 베이비 유니버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진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우람찬 어, 우주들 사진이 나와서 어, 빅뱅 이론이 틀렸구나. 물리학자들이 절반은 틀렸다.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거 이론은 맞는데, 그 일부분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데 곤란한 지장을 받고 있으니까 다시, 다시, 이론을 봉합을 다시 하자.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로 기재가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간단해요. 내가 지난번에 바빌론의 이스터 게이트,
사진 찍은 걸, 그게, 펠가몬 뮤지엄이라고 베를린에 아주 몽땅 독일 사람들이 와서 훔쳐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좀 남겨놓고 훔쳐가야 되는데, 그냥 아마 1910년, 20년대 그런 걸 가져왔겠죠. 그냥 몽땅 떠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 그 바빌론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바빌론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의 중심지였어요. 언제? 남쪽 유다 왕국이 587년인가 망했어요. 바빌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2세가 와가지고 다 잡아들여가지고, 어, 노예로 데려간 건 아니에요.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고, 어, 이주를 시켰어요. 바빌론 사람은 딴 데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이주시키고, 그 이주시키는 목적은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죠. 예. 한 군데 오래 있으면은 뿌리가 생겨서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이주를 시켜서 여기 있는 놈은 저기 보내고 저기 있는 놈은 저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막 섞이게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가서 보니까 거기 트리 오브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기 가서 처음 들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아담과 이브 얘기 다 거기서 주워 들은 얘기예요. 그걸 창세기에 집어넣었는데 유대인들이 적은 창세기는 누가 썼느냐? 창세기 누가 모세오경을 썼느냐?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어, 따지는 건데 소스가 네 가지 있어요. 하나는 priestly record, 사제들의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뭐를 드릴 때는 뭐를 넣으면 안 되고, 번제물은 잘 구워서 냄새가 향기롭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어, 송아지하고 밀크를 어, 같이 섞어서 요리를 하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더러운 놈은 먹으면 안 되고, 그게 priestly record, P represented by P meaning priestly, 사제들의 기록을 P라고 해요. 그 다음에 디우도로노미, 그거는 민수기죠?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라고 그래요. 넘버즈라고 그래요. 넘버즈 12,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민수기라고, numbers, N으로 약자를 대표해서 써요. 그 다음에 어, 야위스트 레코드, 야외 종파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야외파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야외파라고 그러는데, 야외파를 야위스트라고 그러는데, 독일어로 말하면 그게 J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J자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엘로힘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른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번역을 근사하게 지금 만들었, 그렇지. 원래는 음력을 하면 엘로힘파예요.
엘로힘이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야훼, 야훼가 아,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 사람을 만든 걸 후회했다. 아니, 그렇게 할 걸 몰랐다고? 그렇게 똑똑하지. 머리가 그다지 명석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야훼가. 그래서 그거를 영어 성경에는 The Lord라고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싸움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신교파하고 천주교파가 모여가지고 70년대 우리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번역하자. 그걸 합의를 봤어요. 그 다음에 야훼가 얘기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 야훼가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자. 아니면 주라고 하자. 주. 영어로는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훼를 유대인들은 입 밖에 내기를 꺼려해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야훼 그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감이 많았다가 요새는 그냥 여호와라고 쓰는 것 같아요. 여호와 또는 주, 또 그렇게 해서 아, four sources, 모세오경은 소스 근원이 네 가지 소스가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저 테뉴어 받은 신학 교수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그런 사실이 한 70년대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처음에는 모세오경에 모세가 죽었다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죽은 걸 기록하지?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학자가 신학자가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모세가 쓴 것 같지 않다. 고개를 갸우뚱 처음으로 했다가 아, 학자들이 자꾸 이 모세오경에 모세가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 여러분들이 신약 성서를 공부해도 좋습니다. 목숨이 날아갈, 댕강 날아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제부터는 성경을 마음대로 공부하세요라고 허가를 내린 게 1960년 바티칸 2, 바티칸 카운슬 넘버 2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 전까지는 성경을 번역하면 네가 누구 마음대로 성경을 번역해? 그러면 무덤을 목숨을 빼앗아야 되겠다, 사형에 처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자서 같이 중국 역사의 오자서 자기 원수 원수를 파멸을 해가지고 그냥 채찍질을 뭐 300대를 쳤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오자서처럼 그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니까 파멸을 해가지고 막 해코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바티칸 2에서 회의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파묘 안 할 테니까 막 그런 말은 그런 구절은 없는데 그 의도는 그래요. 파묘할 일 없으니까 마음대로 연구를 해도 좋습니다. 라고 허가가 내렸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따라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못 따라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니, 읽다 보면,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간 게 그냥 이주를 시킨 건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포로기 뭐 해가지고 포르기에, 시리아 왕의 눈을 예, 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그것도 다 끌려가서 거기 정말 가서 주워 들은 거를 기록을 했는데 그 바빌론에 끌려간 1세는 다 죽고 7, 80년이 지난 다음에 키루스라고 이란의 페르시아의 왕이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바보짓 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 지어라. 고향으로 가도 돼요. 하고 허가가 내렸어요. 그게 그래서 돌아가기 시작한 게 기원전 한 500, 한 30년쯤 될 거예요. 정확한 연대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528년, 530년쯤 돼가지고 이 에즈라 지금 얘기하는 에즈라가 어, 에즈라하고 둘째 이사야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둘째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남겼고 에즈라가 성경이 구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모았어요. 예, 그래 놓고 그거를 그때만 해도 알파벳이 상계가 히브리 알파벳이 있어서 그거를 편집을 한 거죠. 예,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적은 거는 에즈라예요. 바빌론에 끌려간 세대가 아니고 2세가 돌아와서 모세오경을 아, 편집하기를 잘했는데 그 편집을 내가 한 20년 전에는 일본에 여러 군데 초대를 받아서 어, 동경에 동경이 아니라 교토에 가서 어, 고서 책방을 뒤지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찾아내려고 그런 게 신도 이란 소설을 읽었으니까 신도의 경전을 구하려고 사방에 책방을 두드렸는데 신도의 경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를 자식들한테 가르치려도 뭐가 건더기가 있어야 가르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일본의 신도가 퍼지지 않은 거는 딱 이유가 하나. 성전이, 성경이 없어요. 성서가 없어요, 신도에는. 뭐 기록이 있다고 그래도 전부 근대 20세기 와서 쓴 기록이고 성서가 없는데 이, 이 에즈라가 잘한 거는 그럴 뻔했는데 에즈라가 이 두루마리들을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편집을 해서 소위 모세오경, 펜타튜크라고 그러죠. 예, 그거를 만들어서 이란시아서에 보면 거기 과장, 거짓말이라기보다 과장이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300명 끌고 나오면서 30만을 끌고 나왔다면 뭐 100대 1로 불리고 그런 거는 뭐, 아, 좀 과정이 나지만 그나마 에즈라가 구약을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종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게 없고 뭐 단군 신화 같은 게 있어서 뭐 홍익인간 뭐 정신을 뭐 가르치고 또 신기
청동기죠. 전부 청동기 시대에 아마 신물을 어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져왔겠죠. 예, 그런 전통이 조금 남아있는 것.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단군 신화로 남게 됐죠. 단군의 성경 이런 게 없어요. 그 천부경은 근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음, 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아니니까 뭐. 결, 결국은 교수님이 이렇게 공부하시고 찾아보시고 책 찾아보시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발견된 것들을 좀 더 듣고 싶네요, 저희로서는. 왜냐면 결국은 저희가 알고 있던 세상의 기준이 BC와 AD로 나누는데 그것도 보면은 결국 기원 전 7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예, 그것도 기준도 틀린 거, 아예 자체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기준이 틀려버리다 보니까 예, 이거를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보다 보면은 그게 고고학적으로 나왔던 예수님의 출생 그런 날짜라든가 이런 게 어디에선가 발견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글쎄요. 그게 딱 이제 그 유란시아서가 이게 맞다라고 이제 딱 그렇게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좀 워낙 지금 이게 뭐 근본적으로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예. 교수님은 계속 그거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혹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예,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다음 한 주가 이 과정의 끝으로 남아 있잖아요, 교수님. 예, 예,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한 두세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 질문을 준비를 하세요.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예, 주에 앞으로 태어나서 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 아까 그리스인 초대 교회 중에서 두 파가 있죠. 하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가지고 유대교회, 유대교 안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뿌리가 다 말라버렸고 살아남은 거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여러 그리스 도시에 에베소 뭐 알렉산드리아 아, 안티오크 이런 데 세운 교회들이 나중에는 커가지고 어, 기독교의 횃불을 서방 세계에 다 퍼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토론 내지 의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위상하고 초대 기독교의 교인들의 위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고향하고 비교해서 훨씬 새로운 어드밴스 트루스, 예, 고급 진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중도자들이 이 사람들 헝그리해요. 진실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계시를 나눠줄 때가 됐습니다라고 상소를 드린 거예요. 1800년대에. 그래서, 어, 그 비행 접시를 가지고 와서 뭐 할 수도 없고, 그 방법을 강구한 게 슬리핑 서브젝트죠. 그거를 우리는 컨택트, 컨택티라고 그래요. 접촉하는 연락원.
접촉 성격자,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접촉 성격자, 그 접촉 성격자가 연락원이 이번에는 5명 있었죠. 뭐 7명까지 뭐 치긴 해요. 그 아들 주니어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는 슬리핑 서브젝트, 눈 감고 중얼중얼 떠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악기로 써가지고 방문객들이 중얼중얼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 방법을 보통 경우에 실험할 때 세 팀을 구성하는데 한 팀은 시카고 팀이고 또 한 팀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 팀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고 두 번째 팀은 어, 셔먼하고 해리 루스는 경찰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해리 루스가 자꾸 너 조절자한테서 연락을 받을 테니까 그걸 기록해라. 그래서 그 기록해 놓은 게 아, 해리 셔먼의 다이어리에 기록이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뭐 별로 시원치 않고 별 내용 없어요. 해리 루스가 자기가 껍적대면서 자기가 메시지를 받는다라고 이 셔먼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게 헛건 거에 그렇게 헛되이 자기가 메시지를 받는다고 껍적거린 사람이 또 있어요. 원 그림즐이라고 한때 한참 시끌벅적하게 그 운동을 밀어붙이고 나갔는데 다 흩어져 버렸고 그게 세 번째 그룹이었는지 몰라요. 뭐 그건 뭐 그냥 빗나갔고 이 해리 루스가 이끄는 팀이 셔먼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내가 가짜인 걸 어떻게 아는 거니 이 사람이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한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다 얘기를 해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국은 음, 독립을 못한다. 음, 어, 그런 헛소리 마라. 독립을 해서 잘 살고 있는 나라인데 1920년대 그렇게 예언을 했겠죠. 한국은 독립을 못한다. 일본 밑에 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엉터리 예언이에요. 예언하는 재주를 누가 뭐 함부로 누구한테 막 나눠주고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예언한다 그러면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하여튼 이러한 시간 믿는 사람들 3분의 1쯤은 그 번 그림즐리 판에 몰려가가지고 한참 동안 시끌벅적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하셔서 읽고 공부하고 앞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 그리스 도시에 간 그리스 그리스 신자들 사도 바울이 그리스 도시 여러 그리스 도시 그러니까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로마, 고린도 그다음에 뭐 일, 가,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 내가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는 해안 도시예요. 그런 여러 그리스 도시에서 씨를 뿌린 것들이 싹이 나가지고 결국 그 추종자들, 그 제자들이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라고. 다른 거는 다른 데 뿌린 씨는 다 말라 죽어버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횃불을 이어받아서
여러 그리스도시에 세운 교회들이 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위상이 제대로 제5 계시를 왜 보내느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잘못을 고치고 아, 잘된 것은 확대해서 가르치고 그게 앞으로 할 일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같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하여튼 다음 주에 각자 질문할 걸 한 두세 가지 미리 준비를 좀, 해 놓으세요. 예, 두세 개 하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셋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네. 교수님 저기 뭐 핸드폰 번호를 주시면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교수님이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정리하셔서 해야지 바로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카톡에다 올리면 될까요?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나요? 교수님 카톡이 안 카톡에 됩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카톡이 되시나요? 안 돼요. 잘 안 아, 돼요. 네. 카톡, 옛날엔 됐는데 뭐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돼요. 아. 그러면 교수님한테 저희가 뭐 이렇게 질문을 늘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그래야지 이메일을 교수님이 쓰니까 이메일을 아, 이메일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제가 단체 카톡에 교수님 메일 주소를 넣어 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야지 저희가 미리 질문을 해놔야 네, 교수님도 좀 정리를 하셔서 바로바로 이게 네. 해답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어, 하실 일이 크고도 많아요. 아멘. 할 일이 많은데 어, 자기 식구만 먹고 잘 살고 잘 살면 되겠다라고 하면 뭐 더 의논할 게 없고 죽기 전에 뭔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토론의 여지가 있어요. 여기다 그런 분들만 모이셨어요, 교수님. 그러면 잘 됐네요. 음. 그 아, 유대인들 열두 사도들은 거의 한 일이 없고 결과만 보면은 물론 안 되지만 베드로가 한 일은 그리스 신자들한테 너희들 할 일 안 받아도 돼. 그 골치 아픈 거 예식이 집어치우고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사도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사도다. 너희들이 해라. 근데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한테 뿌린 씨만 결국 살아남아서 우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이 제자들 내가 뭐 불교 신자들을 뭐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확률하고 비용하고 이런 걸 따져볼 때 우리의 다음 제자들은 누가 되느냐? 아마 기독교에서 나온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설득을 하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돈도 거기서 나올 거고 사람도 거기서 나올 거고 그러니까 머리를 비즈니스맨처럼 잘 써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네.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